말씀은 성령의 회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 말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욥이 여호와께 지금 대답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대답할 때 먼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 모든 계획들을 아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실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지만 4차원은 시간을 좌우하는 거예요. 4차원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루어질 일을 보셨고 이루어진 일을 보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차원 높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무슨 계획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반드시 나를 따라가면서 나를 항상 선하게 이끌고 인자하게 이끈다. 언제요? 이 평생 동안,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부분들을 욥이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불평하고 또 불안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서 이르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받아갖고 무지한 말로 생각과 이치 똑같은 거예요. 이 이치를 가리는 자,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것에 의하면 분명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이 계속 욥이 물어봤던 말이에요. 물어봤던 말. 그런데 지금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얻은 것 같은데 먼저 무슨 해답이냐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해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구나. 하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게 답답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원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원리긴 원리인데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않고 무한하심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원리였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친구들도 계속 주장했는데 욥은 아니다, 이게 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도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되면 도토리 키재기가 돼버려요. 도토리 키재기. 결국은 똑같은 사람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가 있거든요. 이 말하면 이 대답하면 또 싸우게 돼요.
똑같은 말 또 하면서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고차원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처럼 좀 멀리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4절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가옵소서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몰랐다는 거 시인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난 몰랐던 거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내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5절에 해답이 바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좀 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나아갔더니 뭔가 모르지만 평안함, 뭔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이제 묻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요 아빠?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데 갈 필요도 없고요, 이 맛있는 거 그렇게 좋은 거 먹이도 필요 없고 멋있는데 여행지 데려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뭐만 좋아해요? 부모만 있으면 끝이야. 부모만 있는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근데 뭘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좋은 데 데려다 주고 멋진 거 보여준다 해도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같이 노는 것들을 더 중요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른 것들 진짜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 물음을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이거 아는 거 다 필요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족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겁니다. 저도 이 성령 충만함과 이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제 우리들의 나오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의문들 우리가 그날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날이라는 찬양. 모든 의문 풀어지리. 저는 풀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영광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찬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가치가 너무 커갖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라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거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과 환난,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73편을 봅니다. 73편 아삽의 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삽이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미끄러질 뻔하고 왜 넘어질 뻔했을까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 완전히 시험 들어갖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3절에 보니까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때깔이 좋아요. 고통이 없어요. 또 그 힘이 강건하다가 죽어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요. 아니, 악인들이 이러면 돼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 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김일성도 그렇게 죽는 거 같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도 김정일도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벌들, 회장 가운데 악덕 회장들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도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면서도 이게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근데 17절에 뭐예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의문이 해결되었다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뭘 보는 시간이에요? 성소는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죠. 말씀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땅에서 끝나는 요것만 본 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종말을 내가 본 거예요. 그들이 종말을 보았는데 어떤 종말이냐면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곳이 뭐였냐면 그들의 형통함이에요. 그들의 고통 없이 죽는 거고, 그들이 강건한 거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미끄러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추락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파멸에 던졌다라고. 파멸은 히브리어 마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멸, 폐허로 그를 떨었다. 한마디로 우리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져고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그의 영원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까지의 시간을 보지 않으면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좋은 시간, 우리가 세상에 즐기고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어떻게든지 즐겁게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과 하나님을 붙잡아 갖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이 일들을 하고, 이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십자가 군병받는다고 훈련을 받는 이 모습은 바로 이 현세를 넘어 영원까지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 세상에서 죽는 것까지 끝나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고, 그 다음 불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스데반, 그리고 베드로, 순교한 모든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고통받다가 다 죽어봤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니 아삽도 어디 가서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종말을 깨달았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느냐? 이상하게 혼자 있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고요, 좋아하는 그런 이 말씀만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지 견제가 서로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하나만 있으면 자기 좋은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결국 교단을 탈퇴를 해요. 왜 탈퇴하느냐? 방해받기 싫어서. 그런 이 교단이 없는 교회는 대부분 이상한 교회예요. 안 되겠으니까 독립교단이라고 나가고, 독립교단도 견제를 하는데 그것으로 더 나갔다 결국은 이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보수적인 교단, 이런 데는 좀 불편해요. 견제도 받고, 참견도 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여자분들 좀 많은데 혼자 있을 때 밥 제대로 해 먹습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남편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남편 있고 자식 있으면 그래도 잘 차려놓고 먹잖아요. 좀 자기 혼자 먹을 때 보면은 그냥 대충 먹고 싶은 거 먹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오면 골고루 차리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내가 좀 모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또 다시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화평. 이 화평이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이
이 화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성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들에 가슴 아파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제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이 은혜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고 황폐하게 됐다는 걸 알고 끝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서 상급받는 일들, 거기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20절부터 끝에까지가 너무 좋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도 우리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하면서 무시하였다는 말이 있고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았다. 우리가 자꾸만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것만을 보고 사는 우리 인생이, 여기 아삽은 정말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우매무지한 짐승이다. 개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죠. 개만 못한 존재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화나면 IQ가 개 IQ가 돼버린다고. 그런데 내가 우매무지하여서 주 앞에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라고 아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함께함이었어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고통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죽어 번져라 하면서 저주하고 죽어 번지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와 함께했어요. 아삽도 응답을 받은 게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도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스데반만 본 게 아니라, 바울만 본 게 아니라 아삽도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 욥도 그랬고 여기 있는 아삽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바국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같이 계속.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지민이다. 아멘. 이번에 월요일 날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풀이 죽어갖고 왔어요.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힘이 빠졌다고 하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오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로 믿질 않고 아이가 꼭 주일날 오면은
바로 와갖고 데려가고 학원을 데려다 놓고 막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새벽기도 자리를 맨날 지키던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갖고 그분들 아들하고 엄마가 있는 데서 그 아버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좋게 자기는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학원 주일날 학원 가는 것보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근데 그분만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되니까 주변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힘들게 한번 그 전까지는 진짜 막 이제 새신자도 등록하고 새가족도 등록하고 그러는데 그 일로 통해 갖고 너무 힘이 빠져 갖고 사모님도 그렇게 밝던 분인데 힘이 빠져 갖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교육자들이 여러 말로 위로를 했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받았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던 걸 얘기를 했고 선하고 인자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것들을 받아 적으시면서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4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죄 짓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즉각적으로 뭔가를 사인을 줘야 되는데 뭐 벌을 내리거나 뭘 환상을 보여주거나 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갖고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씀 교훈을 해도 싫은 소리를 하면 떠나버리고 아니면 내팽개치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벌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나 그때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강포가 있고요. 사람들이 죄악이 있고 폐역을 눈으로 보는데 겁탈과 강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론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안 지켜도 뭐 문제 없네? 율법이 해이해져요. 하나님의 정의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해버려요. 정의가 전혀 실현되질 않아요. 결국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해요. 갈대아가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일으켰나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관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해 갖고 그들 가운데 징계를 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박국이 더 의문이 가졌어요. 아니 악인 이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사람 악인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은 더 악인이지 않습니까? 왜 더 악한 사람을 해갖고 그리고 더 악한 그 존재를 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또 따지는 거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벌한다고 하면 끝이지. 또 이걸 또 따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는 안 내려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아주 버티기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번에 말씀해 줍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달려가면서 보려면 진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진하게 적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정의는 반드시 일 건데 그런데 뭘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는가 봤더니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교리로 만든 거죠. 이걸 일명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이신득이. 이신, 믿음으로 이신, 득의,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이신득이라고 부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세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내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그 믿음이 뭘까요? 20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3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셔서 우리 다 읽지 못했지만 2장 뒤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몽둥이다. 한번 쓰고 버릴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연단해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사람이다. 그가 더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라. 잠시 쓰고 버리는 그런 이 부지랭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장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이렇게 행하실 것들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었고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것,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진노 중에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들었으면 내 창자라는 건데 창자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그 일하심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안 보이게 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왜냐하면 이거와 같아요. 막 이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막 보이는 거예요. 환난 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는 것 같고 아니 차라리 모르다가 당하는 게 낫지 이거 알면서 당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당한 내 몸은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의 시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게 봄이에요. 봄에 무성한 거예요. 무성하면은 거기에 딸려오는 조그만 열매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보릿고개는 주로 봄에 오죠. 봄에 오는데 이걸 넘기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게 여름에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6월이면 다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 여름에 먹는 거고요. 감람나무 소출은 가을에 먹는 거예요. 가을에. 그리고 밭작물은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만 비가 와요. 우기에. 그래서 밀과 보리가 이때 하고 또 이것과 상관없이 있는 게 우리의 양, 염소, 이건 목축업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목축과 농업이 다 망친 거고 농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망쳐버렸어요. 목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애굽의 열재앙도 마찬가지였죠. 땅의 소망을 다 없애버린 거죠. 다 소망을 없애버렸는데, 근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미리 본 자들, 믿음으로 본 자들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무지함을 깨닫고 이제 말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바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삽,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서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현세에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먼 나라까지 그 영광을 보면서 그가 회개자로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바국, 의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장 지금 이 닥쳐올 환난과 역경들이 힘들지만 그건 넘어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욥, 아삽, 하바국이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 이러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무지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티끌과 먼지 가운데, 주님, 제 가운데 그가 후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간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이루실 놀라운 나라를 보니, 주님, 이 땅의 아픔과 의문과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또 의인의 박해와 고난에 대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 후에 우리는 주님을 뵐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어지고 주님,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악인의 형통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악인이 여전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현재 고난이 있고 썩이는 것이 내 가운데 들어올 만큼 어려운 환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쇠하고 병들고 피곤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또 지내느라 목이 쉬고 또 입이 헐고 또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쳐 있고 때로는
의외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아삽과 같이, 그리고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고 나팔 소리 나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 영광을 우리 눈 가운데 항상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고 주님 감람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이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안전한 곳으로 뛰어다니며 그의 나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뻐 뛰노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희락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선을 행하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주님 충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